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4장에부터 나오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 되자부터 시작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권면이 바로 기도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기도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했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갑주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뭘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10절에서부터 쭉 나왔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신갑주를 능력 있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마치 박물관에 진열을 해놓은 밀랍 인형처럼 생명 없는 군사와 같게 됩니다. 폼만 잡고 있는 것이죠. 늘 그냥 폼만 잡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쟁의 승리가 싸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승리의 원인은 기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는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승리한 이후에 모세가 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배너, 승리의 배너라고 이렇게 짓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 아말렉은 바로 어둠의 권세, 마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히 싸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고자 할 때 시편 3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와 싸우는 자가 싸우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싸우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도 없이는 결단코 승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없이는 패배한다.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뛰어난 지혜, 용기, 담력 다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취한다 할지라도 기도 없으면은 진리의 허리띠도 의의 호심경도 평안의 복음의 신발도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도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밖에 거기에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도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여러분, 숨 안 쉬면 죽듯이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하나도 답답하지 않다. 이거는 영이 죽은 거예요. 아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진정한 삶의 무기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실제적인 이제 다윗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이 오늘 기도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교회를 가리켜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로 나눕니다. 천상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예요. 지상교회는 이 땅의 교회인데, 이 땅의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적인 교회다. 따라합시다. 전투적인 교회. 전투적인 교회. 근데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그 무리들과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뭐로 싸우는 것인가? 기도로 싸우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스코틀랜드가 가톨릭 국가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로 바뀔 때, 그때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메리 여왕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개혁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 존 낙스 그러면은 스코틀랜드 개혁의 주된 인물인데, 그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 즉 강하다는 것입니다. 야, 그래요? 교인이 수천 명, 수만 명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수만 명보다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이 나은 거예요. 누가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 아닙니다. 권사님들 아니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는 9시 11분 되면 알람을 딱 맞춰 놓습니다. 왜?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난 사울이라는 청년, 다메섹 도상에서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죠. 그리고 눈이 멀어버리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가 금식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뭔지를 깨닫는 거죠.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할 때에 눈이 번쩍 떠 있는 것을 이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준 거죠. 아나니아야, 가서 안수해라. 어이, 그 사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아니다. 이방인을 위한 내 택한 그릇이다. 가서 안수해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님 알아요. 아세요.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서 안수하니까 길에서 만난 예수가 너를 다시 보게 한다 하면서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되고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돼요.
그 출발점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제네바에서 잔 낙스가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 스코틀랜드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당신이 이래야 됩니다 할 때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스코틀로 가서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든지 나에게 죽음을 주든지, 그렇게 당차게 기도를 하면서 메리 요한 교회에 나아가서 심판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 종교의 털을 털어버리고 예수께 돌아오지 않으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 심판한다. 그럴 때 그 말대로 된 거예요. 막 병이 들고 막 그래서 그때 한 메리 여왕이 한 유명한 말이 100만의 군대보다도 잔 낙서 한 사람이 더 두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어려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게, 걱정할 게,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답이 되고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야말로 no problem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냐?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한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신 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잖아요. 기도하는 집이 될 건가, 강도의 소굴이 될 건가, 이거는 우리들이 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5일 기도하는 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원수 사탄막의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가도 7길로 도망가고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신갑주 되게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3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18절에서 먼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늘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여튼 모든 종류의 기도, 그리고 기도를 하되 간절한 기도를 하되 항상 어디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어떨 때는 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해라. 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거듭난 영이 성령과 더불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먼저 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 영의 기도에 대해서 한 장에 걸쳐서 이야기해요. 어느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오직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한다 그랬어요. 방언 기도에 대한 유익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 사도가 아니면서도 후발주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평생 달려갈 길 달려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다 순교하고 의의 멸류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기록했어요.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냐 아니냐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14권을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 그만큼 그는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 아멘. 아멘. 유다서 1장 2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려 기도해.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주도하는 기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이르면서 새 역사가 출발이 됩니다.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30세.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노아 시대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푸른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새 출발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있더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어머니 모습을 보면은 비둘기가 딱 수면 위에 있는 모습과 같던 거예요. 그러면서 새 역사가 시작되며 빛이 있어라 하면서 빛이 생기고 창조가 역사가 되는 거죠. 항상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디도서 3장 5절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그래서 성령의 신선한 기름이라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할 때 기도가 항상 새로운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새로움을 느끼게 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성령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40일 금식해도 전혀 끄떡 없었고 오히려 마귀를 3번이나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1절에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게 되면은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든다. 믿습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게 되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게 된다. 천사가 수종들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바로 성령 충만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기도할 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안 그러면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항상 갈라디아 5장 16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은 육체의 소욕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적인 기도를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 자칫 잘못하면은 가장 신성해야 할 그 기도 순간조차 욕심이 고개를 뻗어시 내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꼭 기도해야 할 것은 기도하지 못하고 엉뚱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요? 간구하시느라. 따라합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와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영의 기도라고 그러는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14절.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기도해요? 내 거듭난 영이 기도.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그걸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도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한 영.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성령도 푸뉴마, 내 거듭난 영도 푸뉴마. 여러분, 한글 성경에 성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그런 거지, 전후 문맥을 따라서 이거는 성령이고 이건 영이고.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그냥 영이에요, 영.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영이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한다. 난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기도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막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문이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번제단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이죠. 그래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을 지납니다. 물두멍은 바로 회개입니다. 물은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제 피를 가지고 회개해야만, 씻어야만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편에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등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성소와 나 사이, 그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 거예요. 휘장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야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젠 휘장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휘장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고 새롭고 상기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보면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법궤 앞에 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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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에 향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도란 말 들어보셨죠?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 따라합시다. 향은 성도의 기도라. 성도의 기도다. 그러니까 은혜 보호자 앞에 나아간다는 그 말은 히브리서 4장 16절은 바로 향단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자. 아버지께 기도하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성령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이 곧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해라. 그 성령 충만이 바로 18절에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 성령이 기도하는 그 성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걸 간구해줘요. 이게 연약함을 도우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영의 생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따라합시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마음이 깨달아서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통역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100%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100% 응답이에요. 그게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전부 다 방언기도 해가지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걸 목회에 적용할 때, 여러분 교회 1차, 2차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백만 불 빚 졌는데 또 2차 빚 지려고 해서 사업 700만 불의 빚을 지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택도 없어요. 못해요. 난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2006년도에 2002년도에 진짜 몇 땅에 헤딩 박으면서 1차 성전을 지었는데 2006년도에 오늘 새벽 기도 하는데 너 왜 2차 안 짓느냐? 그래서 전 다음 후계자가 짓든가 뭐 저는 여기서 그만입니다. 빚도 많은데 네가 짓냐? 내가 짓지. 네가 짓냐? 내가 짓지. 이게 네 성전이냐? 네 교회냐? 내가 하라면 해야지. 그래서 당에 열고 건축은 소집하고 그래서 다시 2006년도에 계획 세우고 다시 짓기 시작해서 2008년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빚이 700만 불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육체의 소욕은 내 뜻대로 살라 그러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롬 828 따라합시다. 롬 828 크게 시작. 롬 828 롬 828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8장 28절만 딱 띄워놓고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돼요. 그 이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할렐루야. 그 뜻이 바로 로마서 8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무엇을 할 때 항상 방언 기도하고 결정하시란 말이죠. 할렐루야. 기도 안 하고 결정하면 내 뜻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딱 이거였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 부활, 승리, 영광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자, 두 번째,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18절에 참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뭐요? 힘쓰라. 이를 위하여,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칫 잘못하면은 영적으로 잠을 들여서 기도는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고 영적인 잠이 콜콜 빠진단 말이죠. 여러분, 요나가 뱀이창에서는 잠을 잤어요. 그러나 그 힘든 어려움, 큰 물고기 뱃속에서는 깨어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야만 깨어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요. 평소에 깨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깨어 구하는 것은 힘을 써야 돼요. 따라서 힘 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기도는 힘 써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막 저절로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정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도 이상 최고의 힘을 쏟는 게 없어요. 기도를 그냥 쉽게 하려고 하니까, 거저 먹으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새벽 기도하는 것이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루트는 기도는 노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하기를 힘쓰라.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를 힘쓰라. 힘써야 돼요. 특별히 각성의 기도는 힘을 쓰지 않고는 금방 내 안에 잡초가 생기고 어두운 영이 찾아오고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고 육체의 정욕이 막 해집고 들어오고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귀와 휴전은 없자 그러잖아요. 잠깐 조는 사이에 와서 죽는 거예요. 목 배 가지고 가버리는 겁니다.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돼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 힘썼느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렀다면은 우리는 오죽하겠냔 말이죠. 그냥 대충 기도하고 대강 기도하고 아무렇게나 기도가 조금 되면 하다가 또 안 되면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하고 막 힘을 써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힘이 쓰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이건 성령의 힘이죠. 할렐루야. 성령과 더불어 힘을 써자. 따라합시다. 성령과 더불어 힘을 써자. 성령과 더불어 힘쓰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막 성령이 불타는 영으로, 기도하는 영으로, 강구의 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나도 그렇게 더불어서 힘을 써야 된다. 여러분, 힘을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기도에 힘을 쏟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힘을 쏟지 말고 기도하는 데 힘을 쓰란 말이에요. 기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저요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도 시험에 자빠지고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고 죄 짓고 그래요. 그때는 언제냐? 깨어있지 못했을 때. 그냥 의뢰이 그냥 종교적인 기도 입만 나불나불 대다가 그냥 기도 시간만 때우고 돌아갈 때 100% 넘어집니다.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 기도로 나를 이겨? 네가 그 기도로 나를 이길 것 같냐?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택도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잡아먹히느냐 잡아먹느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한 말이잖아요.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마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은 원이로되 저 마음은 푸념합니다. 푸념아. 영은 원이로되. 그래서 내 영은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 그래서 육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힘쓰는 거예요. 그게 힘쓰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저 난리를 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되 어떻게 하더라? 깨어 있으라. 힘을 써야 됩니다. 힘 안 쓰면 안 돼요. 금방 잠자고 넘어지고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려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 경우에 보면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깨어 있을 때 특징이 뭐냐?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게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벌써 내 마음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섭섭함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평가가 나오고 이런저런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떡 나오면은 그건 사망이에요. 그건 죽은 기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쉬지 않고 기도해라. 범사에 뭐요? 감사해. 이는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이상 깨어있는 게 없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전술도 잘 때도 감사, 누가 뭐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그렇게 돼 있더란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기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기도를 하라? 중보 기도를 하라. 아멘.
자, 두 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답시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모든 광고는, 모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최소한 그거 놓고 한 번은 기도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제 책상에 항상 주보가 있는 이유가 그거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보면서 또 생각나는, 또 기도 부탁하게 되면 그걸 놓고 항상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가. 여러분, 성도를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나를 위해서 아니고 뭐요?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을 이렇게 함께 묶어 놓는 이유는 최소한도 그 사랑방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또 어떤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모임이 교회 안에서 있겨질 때는 찬양대원이다 뭐다 할 때는 예배사역회다 뭐다 할 때는 그 성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넘어진 자 없도록. 아멘. 아멘. 마귀가 어떻게든지 공격하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습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같이 기도하는 것이 낫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낫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무릎 묻은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넓게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서 말씀 전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성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말씀의 종들을 위해서. 그래야 신령한 꼴을 먹을 거 아니에요. 19절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 말씀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박 목사님 입에, 우리 부목사님들 입에 말씀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뭐요?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한 기도 부탁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참고 구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의 문이 주여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그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뭐냐? 누가 교회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에레미야 12장 저기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간절한 기도에 힘입어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집을 찾아갑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그 여러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는 교회 유지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기도해야 된다면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도를 위하여, 말씀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시험 드는 것은 뭔고 하니, 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적은가 자꾸 주위를 둘러보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0만 명의 군사보다도 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나 혼자라도 간다. 할렐루야. 나 혼자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아멘. 아멘. 꼭 많이 함께 기도해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혼자라도 기도하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이사야 37장 36절에 18만 5천 명 아수르 사내립 군대가 송장이 되고 시체가 되더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18만 5천 명이 그냥 송장이 되고 시체가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칼 하나 안 썼어요. 여러분, 생명의 기도,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